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경건훈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경건훈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다 큐티하고 계시죠? 디모데전서 혹시 읽고 계십니까? 네, 잘 읽고 계시죠? 네.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읽으시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디모데전서가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뭐 제가 볼 때는 디모데전서는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편지 글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디모데전서가 그다지 그렇게 크게 뭐랄까요?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그런 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 솔직한 느낌은 디모데전서 말씀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 보통 그 말씀의 내용이랑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이랑 앞에 있는 내용이 이래서 연결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상하게 앞뒤 내용이 잘 맞지 않는 내용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 1장 내용 같은 내용을 보시면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었으니까 에베소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복음은 영지주의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하여튼 이단 사상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방 사상 이런 이단 사상이 들어오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이제 이단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들 주의해라.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경계하라. 이런 내용을 이제 1장에 보면 이래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1, 2, 3, 4장을 지금 쭉 읊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단이 들어왔으니까 기도하라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이단이 들어온 거랑 기도하는 내용이랑 기도 내용이 좀 틀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도 내용이 가령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이단에 관한 내용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라면 주여 저 악한 영혼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2장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에 관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랑 뒤에 있는 내용이랑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직분자 뽑는 얘기가 나와요. 감독의 자격 조건이 어떻고, 그죠? 그리고 또 집사의 자격 조건이 어떻고, 그리고 그 집사 중에서도 남자 집사과 여자 집사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은 일단 이단이 들어왔으니 조심하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2장에서는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이단에 관련된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3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 나와요. 사람 뽑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앞으로 감독이란 말은 목회자랑 장로가 같이 이렇게 포함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장로를 뽑을 땐 이렇게 뽑아야 돼. 앞으로 집사를 뽑을 땐 이렇게 뽑아야 돼.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 앞으로 장로님, 아주집사님, 권사님 뽑을 때 그 나오는 기준들이거든요. 후보자 명단의 기준들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면서 기준을 이제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을 이렇게 그냥 읽으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읽을 수 있는데 저같이 이제 1장 이 내용이 무엇이며 2장의 내용이 1장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3장은 2장과 어떤 관계가 있고 1장은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이래 따져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3장 내용이랑 1장 내용은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직분자를 뽑는 얘기가 나오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4장에 있는 말씀들 보시면 4장도 이제 두 파트로 어제 내용이랑 오늘 내용이랑 두 파트가 나오거든요.
4장의 전반부 파트는 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제 내용은 또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1장에 나왔던 얘기가 또 4장의 전반부 부분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은 4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반절 이상이 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앞에는 거짓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오늘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쭉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그러니까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도 보면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적인 곳에는 거짓 선지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그 일꾼에 관한 일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이 내용을 설명하고 끝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감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이번에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토요일 예배도 드렸지만 어제 새벽 기도도 드렸지만 솔직히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내용이 맞나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가 뭔지를 잡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디모데전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어떤 내용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제가 아싸 유레카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서프라이즈 정도는 아닌데 그냥 전체적으로 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디모데전서를 보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를 보면 그냥 이거는 이런 내용이네 이런 내용이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1장의 내용이 왜 그렇게 나왔고 2장의 내용이 왜 그렇게 나왔고 3장의 내용이 왜 그렇게 나왔고 오늘 4장의 내용은 왜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기 계시는 여러분 방송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디모데전서를 보는 아주 가장 큰 팁을 하나 오늘 드리는 복 받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의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돼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이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이단이 누구냐? 율법주의요, 영지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더럽고 영만 깨끗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도 안 되고 서로 남자끼리 여자끼리 관계를 가졌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절대로 금욕주의,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붙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오직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에베소 교회는 크게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한 무리는 어떤 무리? 이단의 사상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한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보실 때 기준이 뭐냐? 두 무리가 한 교회에서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시는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과 집사에 대한 자격 요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왜 자격 요건이 나왔을까요? 둘이 싸우니까 나오는 거예요. 둘이 싸우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무리들이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무리들이 있으니까 자,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무리들 중에 나이 많고 디모데는 나이도 젊어요. 젊은 목사예요. 근데 젊은 목사가 있는데 그 젊은 목사가 하는 이야기보다 나이 많은 이단 지도자가 얘기하는 내용이 더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더 먹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분은 나이도 많고 연장자시고 이 에베소 교회에 아주 많은 일을 섬기셨던 분이신데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단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객관적인 입장에 봤을 때 사람들이 여기보다는 이 이단 사상에 솔깃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감독의 자격 요건과 집사의 자격 요건을 왜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기록하면서 보냈느냐? 이러한 자격 요건을 통해서 누구를 뽑으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뽑으라는 거예요. 왜? 이단이 있으니까. 그럼 그게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야. 이것도 중요하구나. 이단과 예수 믿는 사람이 부딪혀 있는 그 교회 안에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지도자, 정확한 지도자를 뽑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지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실한 지도자,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장에 보면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두 무리로 나눠서 있으니 이단으로 나눈 이 사람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그거거든요. 누구를 생각하고 기도를 한 겁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1장에 나오는 내용은 교회 안에 이단이 있으니까 이단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잘 지켜보라고, 그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고 1장에는 경고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건 당연히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부류가 나누어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발견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 들으시고 뭐 아유 뭐 저런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4장의 전반부 내용도 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오늘 내용은 뭐예요? 오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된 사람은 그럼 누굴까? 자, 이단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전반부에 얘기를 했죠, 4장에. 그럼 후반부에 누구를 얘기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밸런스가 맞잖아요. 그래서 4장 전반부에는 거짓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선한 일꾼, 그 일꾼들이 어떤 일꾼들이냐, 그 일꾼들에 관한 얘기를 쭉 열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를 읽으실 때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단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있는데 이 두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내일 말씀, 내일 모레 있는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 이해가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내용을 대조하고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단을 따르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7절과 8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7절과 8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무리를 비교하고 있죠. 저 7절 앞부분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았다. 이 사람들 누구예요? 영지주의자들이잖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육 자체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어떤 것을 쫓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떻게 해요?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 영을 깨끗하게 하는 그 존재들, 그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들을 쫓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오고 8절에 보면 또 육체의 연단은 유익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것도 영지주의에 관한 내용이에요. 육체의 연단이 유익하다는 말은 뭐 이렇게 여러분 헬스장에 가가지고 뭐 펌프질 하시고 뭐 이렇게 뭐 앞에 뭐 그렇게 조깅하시고 그런 운동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육체의 연단이 유익하다는 말이 영주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자, 영주주의자들은 육체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더럽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자와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금욕주의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그냥 내 정욕을 남발하고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적당히 하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을 내 아내와 함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매와 형제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하는 것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심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말은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금육주의가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지만 조금의 유익밖에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바로 8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쫓아가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 연단하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말은 훈련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경건 생활을 통해서 네 자신을 어떻게 해요? 훈련해 나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허탄한 신화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건 생활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훈련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에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에 약간의 유익한 금육주의를 주장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범사에 뭐하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요만큼의 유익이 있지만 우리는 이따마시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 게 좋다는 말이에요. 이단 따라가는 게 좋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더 좋다. 즉 이단의 무리에 있는 사람과 경건한 무리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무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에베소 교회 안에 나눠져서 이렇게 영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맞아.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의 전체 나오는 내용은 항상 이런 긴장감의 연속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거짓 교훈을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면 항상 무슨 얘기가 나와요? 믿음의 말씀대로 경건의 훈련을 따라가고 또 어떻게 해요? 참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항상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나중에는 좋은 얘기 나오고 나중에는 또 나쁜 얘기 나오면 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유익한 얘기를 주는.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긴장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지금 좀 나쁜 얘기 나왔으면 다음 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조금 그 시간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나면 나중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좋은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연구할 때 헷갈리는 거예요. 좋은 얘기했다가 나쁜 얘기했다가 좋은 얘기했다가 나쁜 얘기했다가 도대체 뭐가 좋다고 뭐가 나쁘다는 거냐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무리가 한 교회에 두 무리가 있어 서로 싸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단의 무리들에게는 조심하고 경건의 무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은 어떻게 해요? 쫓아가고 훈련하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됐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기록한 글이 바로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10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경건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경건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가장 핵심되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뭐냐? 여러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경건이란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 경건이 뭘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경건이 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경건입니까? 그것도 경건일 수가 있죠. 이렇게 뭔가 이게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경건의 분위기인가요?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하는 경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일상의 삶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종교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딱 적으세요, 여러분. 경건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정의를 얘기해 주잖아요. 정의는 여러분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정의는 믿음의 정의가 뭐냐, 죄의 정의가 뭐냐, 구원의 5가지 선물이 뭐냐, 이러면 여러분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상의 삶과 나의 종교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합되고 연합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 하잖아요. 아주 경건하게 생활합니다. 겸손하기도 하고 좋은 말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근데 예배당문 나가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경건한 사람인데 예배당문 열고 나가서 운전대 잡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막 이래 나가잖아요. 빡 이래 나가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렇게 나눠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 오면 교회 사람, 집에 가면 집 사람, 직장 가면 직장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 오면 교회 사람, 집에 가면 집 사람, 직장 가면 직장 사람, 이런 사람을 무슨 신앙이라고 제가 얘기합니까? 항상 빗대어서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네?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예? 네? 양다리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양다리 신앙. 한쪽은 세상을 걸치고 한쪽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양다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두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일상의 삶과 교회에서 생활하는 이 교회의 종교적인 삶이 무엇으로 하나가 된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키포인트, 베이직이 되고 밑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큐티도 안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성경책 그냥 그대로 덮어놨다가 주일날에 가져와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일상의 삶과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삶이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집에서 설거지하고 있으면 그 설거지하는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일까요? 세속적인 시간일까요? 내가 설거지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기억나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욕하면서 비판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뷰티 서플라이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뷰티 서플라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베나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100%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곳에 가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만 겸손한 척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있는 어느 곳에 가서도 내가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에 근거로 했을 때 그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모든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영적인 삶들과 자신의 어떤 일상적인 사람들이 다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심한 말입니다.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존경받는 분처럼 보이는 분이 왜 정치판에 가면 그리고 왜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 왜 직장에서 일을 하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기초하지 않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란 말이 있어요. 수고하고 힘쓴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수고하고 힘쓴다는 말이 이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로 보면 코피오멘이라는 뜻이에요. 수고한다는 말은 코피오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힘쓴다는 뜻은 아고니조메타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예요. 이 원래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코피오멘과 아고니조메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가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은 스포츠 용어예요. 운동할 때 쓰는 사람들 용어예요. 운동할 때 쓰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내가 트랙을 달린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수영을 한다는 말. 그리고 여러분, 힘쓴다는 말이 뭐예요? 열심히 역기 들라고 지금 막 어떻게 해요? 아랫배에 막 힘 빡 주고 지금 막 역기를 확 올리는 거예요. 그런 용어로 사용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코피오멘 아고니조메타라고 하는 수고하고 힘쓴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저기 사도 바울 선생이 왜 이렇게 스포츠하는 경기를 용어로 썼냐면, 여러분 보통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스포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고린도에도 그랬고 아테네도 그랬고 그 다 올림픽 경기가 다 있었잖아요. 아테네에서는 그 당시 그 시절 때. 그래서 그런 스포츠 용어를 써가면서 어떻게 해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그럼 뭐 경건한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스포츠 올림픽에 나간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금메달 따려고 막 온갖 악을 쓰고 막 똥주발이 힘을 꽉 줘가지고 막 어쨌든지 금메달 따려고 이 꽉 악물고 어떻게 해요? 금메달 따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생활하는 모습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 금메달 따려고 선수들을 어떻게 합니까? 4년 동안 선수촌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인연 끊고 오직 뭐만 합니까? 운동만 하잖아요. 운동만. 왜 그리 운동합니까? 왜 그래 수고하고 애씁니까? 금메달 따려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금메달 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금메달 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금메달 따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아멘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세상에 가치를 두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돈이 최고의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부활의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돈 좀 없고 내가 좀 못 살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실망과 좌절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소망하고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힘쓰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1년에 성경 1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1독하라고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 와서 내가 성경 읽으라고 강조를 했지. 성경 1독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1절이라도 좋고 한 장이라도 좋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카톡 본문은 거의 뭐 한 장도 아니잖아요. 한 장에 반의 반이잖아요. 그냥 문장된 구절만 딱 보내드리잖아요. 그걸 여러분 5년에서 6년 동안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카톡 내용을 5년에서 6년 동안 보시면, 때로는 7년 동안 보시면 구약을 1독, 신약을 2독 할 수 있어요. 여러분 5년, 6년 금방 갑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 10년, 그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 지났잖아요. 저도 지금 미국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 지나갔잖아요. 눈 깜짝 뜨니까 은총이가 태어났죠. 은총이가 나왔잖아요. 제 원래 없었는데 미국 비행기 탈 때는 제 있지도 않았는데 눈 깜짝하니까 큰 아가 하나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으세요, 제발 좀 큐티 좀 하세요라고 강요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수고하고 애쓰는 훈련이에요.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매일 말씀을 보잖아요. 그게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서 매일매일 보내는 카톡 말씀 지나쳐가지 마시고 읽으시고, 거기 보면 설명서까지 나오잖아요. 예? 거기 또 예배도 드리라고 찬송가도 나오고, 얼마나 친절해요. 찬송가도 나오고, 기도도 하라고 기도도 나와요. 그 밑에 보면. 예, 기도를 못 하시면 그 기도라는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그 되게 좋은 건데, 여러분께 그렇게 부탁드리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5년 6년 동안 카톡 큐틱 하시면 다른 사람들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100%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보기를 게을러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한다고요. 기도하는 맛을 아는 사람이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를 못해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하고, 성경의 맛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이런 맛들을 좀 누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고훈련을 통해서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라고 얘기하면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귀한 선한 일꾼이 되느냐, 그 얘기를 쫙 이제 열거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네가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뭐가 되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일꾼이 되라고 되어 있죠. 그냥 일꾼이 되라고 얘기 안 하고 성경에 보면 좋은 일꾼이 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좋은 일꾼이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일까요? 막 그냥 뭐 등발이 이렇고 막 근육이 불럭불럭하고 막 식스팩이 있고 쌀자루 막 한잔 막 두세가 막 그냥 들고 막 휙휙 날아다니고, 이런 일꾼을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그럼 여기 70 이상 된 어르신들은 그럼 70 이상 된 어르신들은 아무 교회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나이 70대고 80대고 내일 모레 90 됐다고 쫄아들어가지고 나 이제 인생 끝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너 일하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일꾼이에요? 좋은 일꾼이에요. 좋은 일꾼. 좋은 일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잡수셨다고 나 이제 그 교회를 그만할 겁니다, 내가 한 40년 했으면 됐지 뭐 또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면서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뭐 힘이 세고 돈이 많고 능력이 되고, 아이고 내가 막 요즘에 이제 리타이어 해가지고 헌금도 별로 안 내요, 그래가 나는 이제 교회도 별로 안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짜짜짜짜짜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당시 디모데 나이가 20대에서 30대 사이, 많이 먹으면 한 35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튼 여러분, 젊은 목사가 왔어요. 근데 늙은 이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좀 이렇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무시당하는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의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 본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이 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쇼, 보여주라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내가 예수쟁이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뭘로? 말로, 행실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정절이라는 순결함입니다. 순결함으로,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쟁이입니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좋은 일꾼이 되는 첫 번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터넷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가셨으면 꼭 들어가세요. 샬롯 베다니.org 딱 치면 들어가요. 아니면 샬롯 베다니 장로교회 딱 치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딱 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샬롯 베다니 교회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교회 비전이 나옵니다. 그 비전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예. 요게 저희 베다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비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목표를 그 홈페이지 첫 번째 딱 보면 보여요. 그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 딱 있고 밑에 보면 세 가지 우리의 목표가 나와요. 그 목표를 이제 영어로 적어놨어요. 제가 영어로 좀 유식하게 영어로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Know, Grow, Show 세 개를 딱 적어놨어요. 영어 모르시는 분들 해석해 드리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show, 보여주라 그런 거예요. 이게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3대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grow, 자라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show.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베다니 교회의 목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이 말 처음 듣는데요. 이러면 곤란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No Grow Show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영어로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라임이 딱 맞아요. OW 라임도 딱딱 맞아요. 제가 찍고 나서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렇게 잘 지었지. No, grow, show.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고 그다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베다니 교회가 추구하는 세 가지의 목표의 내용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가 그렇게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제가 이번에 취임 때문에 제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제 제 이 사실을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한국에 있는 그 다 담임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 목사,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목사 중에 제일 힘든 목사가 몇 대 목사인 줄 아느냐고. 여러분 몇 대 목사일까요, 여러분? 1번 1대, 2번 2대, 3번 3대, 4번 4대. 자, 몇 대가 제일 어려울까요, 여러분? 몇 대가 제일 어려울까요? 다 목사님들이 다 2대 목사가 제일 힘들대요. 왜 힘드냐? 앞에 목사님 개척해 놨죠. 그거 말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2대 목사가. 그리고 앞에 목사님 추구하는 교회 비전과 목적이 있는데 그거 다 기억하지 않고 자기가 세운 비전과 목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앞에 있는 목사님의 비전을 연결하지 못하는 비전의 소리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2대 목사가 욕을 얻어먹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2대보다 3대가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대 목사가 다 말아먹고 3대 목사가 다시 회복하면 조금이라도 회복하면 본전치기 하면 욕을 안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3대, 4대, 5대, 6대는. 근데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게 2대 목사인데 제가 2대 목사로 들어가게 되네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한테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2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1대 담임 목사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그걸 기억하고 니는 그것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목사가 바로 2대 목사라고. 3대, 4대 목사는 1대 목사님이 따라갔던 거를 조금 약간 변경시켜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갭이 있으니까. 하지만 2대 목사는 1대 목사에 따라갔던 비전과 생각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공유하고 나갈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목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2대 목사의 비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험하고 제일 안 좋은 목사가 2대 목사래요. 제가 2대 목사로 간다니까 다 걱정하시더라고요. 너 뭐 앞에 있는 목사를 막아라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부흥하면 그 본전치기인 거예요. 근데 부흥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다 말아먹는 거예요. 제가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될까 심히 걱정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빡세게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앞에 있는 목사님이 이런 보여주는 목사, 보여주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사역하셨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이 베다니 교회 앞으로 이끌어 나간 교회의 목적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이다.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잘 따라가시는, 저를 따라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통화하고 나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13절 모습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보니까 13절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이를 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이를 때, 내가는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를 때 이제 에베소 교회에 올 때까지 뭐 하라는 겁니까?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렇게 지금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는 이단이 그 사람 항구 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구 도시니까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많아요. 우상도 많고 또 뭐도 많아요. 창녀들도 많고 또 뭐도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이 에베소에 다 모였어요. 왜냐하면 그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웬만한 똑똑한 사람들은 다 어디 모여요? 다 어디에요? 에베소에 모였다는. 그리고 그 당시 그때 있었던 신전 중에 최고로 큰 신전이 어디에 있었어요? 에베소라는 동네에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공창만 해도 몇천 명이 되는 엄청나게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도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그러니까 이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 담임을 누구를 시킬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항상 데리고 있었던 제자가 두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디모데, 한 명은 디도. 디도는 이제 디도서 하면서 보내는 그 디도를 말해요. 디도는 나중에 크레테 섬의 교회 목사로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는 어디로 보내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보내요. 왜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보냈느냐? 디모데가 나이는 젊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에베소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비록 디모데가 나이는 어리지만 뭐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능력이 많았어요. 이 젊은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로 담임으로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보내줬다라는 그런 이유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읽으라고 하는 이 읽으라는 말은 사도 바울 선생이 보낸 서신, 편지글, 내용들을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막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만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있는 말씀과 어떤 걸 읽어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이 쓴 뭐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복 뭐 이런 여러 가지 서신서들이 있죠. 이런 서신서들을 교회마다 다 보냈어요. 읽으라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읽어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읽고 그 읽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 그게 바로 어떤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꾼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이 13절에 나오고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의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제 내 속에 있는 그 은사가 무슨 은사입니까? 가르치는 은사죠. 그 가르치는 은사, 이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다는 말은 이 디모데가 장로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됐어요. 그때 안수를 받을 때 이게 예언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언은 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이 예언은 어떤 말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그 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일꾼의 모습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5절과 16절 이제 마지막 우리 하늘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 내가 내 자신의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16절에 보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이것을 이란 말 앞에 있는 내용이 다예요. 앞에 있는 내용 다. 아까 얘기했듯이 믿는 자의 본이 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고 하나님 말씀 받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뭐 15절에 보면 성숙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네가 계속해 나가라.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을 행함으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어떻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니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디모데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또 구원받으라고 했을까요?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얘기하고 증거하는 것은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디모데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이 말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구원하리라는 말은 네가 그리스도의 이 앞에 있는 좋은 일꾼의 모습들을 다 행하면 네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 니도 구원을 얻고 그 복음을 그 일꾼된 그 교훈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그 사람 또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구원받은 사람은 왜 또 구원을 받아? 이상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예의를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구원받은 사람이 또 구원을 받을까? 여러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나와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여기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루라. 여러분 이루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행하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라?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표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무슨 열매를 보여줘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오래 참음에 관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떻게 해요? 네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나는 끝이야. 나는 지금부터 완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갈 거야. 내가 복음 가지고 살아갈 거야.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누구 복음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복음 가지고 살아간다. 내가 복음. 내가 만든 복음이라고 해서 내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서를 들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얘기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 수도 있고 가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왜 가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없으면 내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말과 행실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애초에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마다 땡이 아니라 그 구원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점점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 구원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이제 우리 고 배경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설 구원이다라고 얘기해요. 건설 구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기본 구원을 얻어요. 베이직 기본 구원을 얻어요. 근데 그 베이직 기본 구원을 얻었으면 그 위에다 뭘 지어야 돼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삼아가지고 무엇을 만들어가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뭐라고 하냐면 건설 구원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해요. 참 표현이 좋더라고요. 건설 구원을,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네가 뭘 이루어 나가라? 구원을 어떻게 해요? 건설해 나가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초석을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삼아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짓지도 않고 그냥 기초석만 깔아놓고 나는 끝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초석 가는 그 기초석도 가짜 기초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이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수고하고 힘쓰며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아랫배에 힘을 줘야 뭐가 나오는 것처럼 힘을 쓰고 애쓰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애초에 자기가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경건 훈련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일꾼의 모습들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자체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 훈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건 훈련의 모든 베이직이 되고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람 안 변한다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수 믿고 사람 변합니다. 확실하게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할 뿐이니라.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셔서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어떻게 해요? 꼬꾸라지고 댕굴댕굴 굴러가지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그걸 변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냐? 우리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안 변한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채워주신다고 해서 섭섭해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다 아시고 여러분 뜻에 맞는 합당한 기도 제목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의 가장 베이직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 훈련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면 저는 그 경건 훈련을 그렇게 정해 내리고 싶어서 제 말로 경건 훈련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 저는 이게 경건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뭐냐? 성경에 보면 옛사람이 세 가지가 나와요. 악령,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다음 악한 습관이 있는 사람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악성, 악한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이 이 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옛사람으로 지금 살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새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애를 쓰고 하나님의 붙들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경건 훈련이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 속 안에 있는 그 옛사람, 저도 옛사람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100% 옛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옛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죽이려고 막 애를 써요. 후회하기도 하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애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점점 그 옛사람의 범위를 점점 줄여주시고 나중에는 내 속에 뭐만 남아요? 내 속에 뭐만 남아요? 오직 주님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능력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믿고 붙드시고 이 말씀대로 경건 훈련을 임하심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